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이 도와줄 사람이 있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참 불행한 신앙생활이겠죠. 불행한 삶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우주의 고아라고 그래요. 우주의 고아라고. 저도 어저께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라 그래요. 그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아픈 우리 집사님에게서 그 간증을 이렇게 돌아보라고, 들어보라고 그렇게 보내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면, 그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요새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안에 귀신도 있고 유혹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도 많아요. 거기에 은혜도 많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여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 우리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우리 동기가 하나 왔는데 나이는 저보다 몇 살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친구 신학 공부를 했는데 과거에 군대 생활을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근데 신학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인생이 목회라도 안 풀리더라고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구걸하고 어디 가서 과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집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저도 거기 요새는 바깥에 나가잖아요. 어제도 잠깐 목욕탕 갔다 온 거기 다 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식사로도 안 나가요. 교회에서. 그만큼 시간들이 그만큼 소중해요. 제일 오부른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한 2시간 자야 되는데 1시간이 더 자고 나면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 교통의 시간이니까요. 시편 9편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편 9편 10절에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버린대요, 안 버린대요? 안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요. 하나님의 거라니까. 하나님,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갔는데 네 호르몬이 이래서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그런데 매이지 말아야 돼요. 사람 말 한마디에. 지금 보십시오. 이 나라가 정의가 하수구치 흐르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거짓이 난무하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거짓이 진짜가 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미혹돼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딸이든 아들이든 전화 와서 교회 가지 마. 직장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네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 그러면 회사 그만둬야 돼. 아니 우리 찬양대에 앉아가 찬양 리드할 싱어들도 찬양 리드자도 몇 주로 교회만을 제가 그랬어요. 회사 집어치우라 해라 그랬어요. 권사님하고.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제가 체험하고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래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쳐보지 안 하고 그냥 말 한마디에 여러분 벌써 주저앉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오늘 한국교회가 고난에 처해 있어요. 예배도 많고 못 드려요. 마음껏 드려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음껏 드리고 있느냐고요. 이러면 이럴수록 더 악착같이 예배 드려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좋은 일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련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 주나요? 그냥 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아보신다 그래. 복을 받을 밥그릇이 돼야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말아야죠.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심했습니까? 그 십자가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변해서 여러분의 발 앞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걸로 가지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위로가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함과 소망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라 그래요. 내일 모레가 추석이요. 추석이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아니지. 가장 좋아하는 놈이 누구요? 마귀 사탄이 귀신이에요. 춤을 춥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한테 절을 하니까 그게 쏟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 음식 만들기나 제사 음식 만드는 거들기나 또 만들어서 먹는 기나 할까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이 귀신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친히 자신들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아니, 은혜는 하나님으로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앞으로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여러분 무모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속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만수전에 택했다고 하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모든 것에 우리가 그것도 형통케 한다 하는데 이방인들이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 샤머니즘, 무당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먼저 한다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러잖아요. 그 간정을 들으니까 그 간정이 그러더래. 여러분, 점쟁이 유명한 데 가니까 니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점쟁이도 아는데 점쟁이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부모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영혼이 와서 여러분 먹는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안 믿는 겁니다. 진짜 부모들이 와서 먹는다면 여러분들 매일 밥 차려놔야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그런 모습을 봐요. 그때는 제사를 3년 지내는 집도 있었고 1년 동안 매일 여러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극정성이 대단하더라고. 어릴 때 내가 그거 봤어요. 집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아침 저녁 점심 맨날 갖다 줘요. 맨날 갖다 주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내가 밥숟가락 하나 드는 걸 못 봤어요. 근데도 내 부모라고 믿어요. 샤머니즘. 틈만 타면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도 행복하지만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는 순간에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예요. 창조자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보람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영혼의 때 여러분 누릴 부유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사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도리라고. 말은 그렇다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여러분 귀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않는데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에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뭐라 그래요? 교회를 세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 보호자가 마귀요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이 있을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 반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에 심지어 미신적인 여러분 간섭까지 시대나 상황에 따라 교모하게 그 정체를 여러분 감추고 문화나 전통 그처럼 가장하여 어느 순간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이전에 이러한 미신 전통이 교회 안에도 버젓이 들어와서 마치 기독교의 의식인 것처럼 여러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 뭐예요? 여러분들이 추도 예배, 기일, 추도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분명한데도 전통이나 문화로만 인정하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명백한 마귀 역사죠. 우리 기독교 안에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간파하고 가감하게 여러분 타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을 해요. 하신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첫 번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같은 말씀.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우리가 지표예요. 그래서 말씀을 변질은 곧 교회 타락과 직결돼요. 지금 한국교회 타락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없잖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저기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요? 한번 여러분 자문자답해 봐요. 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요? 첫째, 내가 따라해 봐요. 네가가 아니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기도 안 해서.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계교를 여러분 쫓아내고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 주었는데 그 특권 주었는데 그 능력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내가 기도 안 해가 여러분이 기도 안 해가지고 이랬다 한 분 아멘? 좀 교회가 터져나도록 아멘해야 되죠. 말씀의 변질은 곧 교회의 타락. 오늘날 교회의 혼합주의, 상황주의 꼼짝없이 묶여 변질되어 가는 것이 바로 증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다가는 교회가 혼합주의 넘어서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를 저항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까지 이루게 될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여러분 교회의 올바른 우리가 방향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위에 신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유신학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절대 여러분 우리가 수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충돌이 우리가 생기고 고립을 당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여러분 피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우리가 전쟁으로 알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말씀을 지키는 길이에요. 현실과 타협하여 여러분 우회적으로 해결한다고 토착화 상화를 내세우는 여러분 결과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유혹과 계획에 속지 않고 기독교 안에 숨어있는 여러분 미신의 전통을 추방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절대 진리로 꼭 붙들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을 한번 불러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 들리는 모르겠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뭐라고요? 속히 망한다 그래. 대한민국이 망가져 가요? 망가져 안 가요? 망해져 가요? 망가져 안 가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들이 세금 얼마나 낼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요. 자, 봐요. 우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명절 때마다 조상 숭배를 미명 아래 지내는 제사나 실제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이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시작.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 있는 것이나 아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아무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고 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뭐라고요? 3, 4대까지 이룬대요.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돌에 때리는 사람들 보고 3, 4대 저주받는다 안 했어. 그래서 뭐래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우리가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 저주가 내려간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19절에서 21절 한번 봐요.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성과 귀신의 성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속죠. 우상의 제물은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보지도 말아야 돼요. 거들지도 말아야 돼요. 마음에 끓임이 없으면 먹으라. 저도 집사 때 그 얘기, 그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다니까. 성경에 어딘 구절이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이런 구절이 있으면 대보라 그래요. 속았다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강진중앙교회 와서 잘 안 넣은 거예요. 정말 잘했다니까. 이런 설교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잘 안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싶어서 애절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제가 1년에 이 설교 2번은 해요. 설하고 추석에. 왜요? 우리 성도들이 3, 4대 저주받아가야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전대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 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어떤 현상이든지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후손을 3, 4대 저주한다. 자, 또 이방인이 제사하는 귀신에 하는 제사이며 그것은 곧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이 우상 앞에 여러분
이 굴복하도록 인간을 속여요. 죽은 부모인 것처럼 나타나서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거들며 그들과 함께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요. 그러나 제사상에 우리가 절하는 것뿐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일, 음식을 나르는 거드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심지어 제사상 우상 앞에서 절해도 된다라고 말해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라. 그것이 누군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여러분?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여러분 그 진미라도 어린 소녀 16살짜리인데도 안 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신학 대학까지 나가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버젓이해요. 버젓이 한다니까. 성경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한 곳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먹으면 멸망한다고 말해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30절 볼래요?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이만큼 여러분 제사 음식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면 제사 음식을 먹고 제사를 지내면 3, 4대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만큼 말씀하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요? 시작 때에 비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비나스가 어떻게 제사 음식 먹는 사람 여러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로나가 이 재앙이요 재앙 아니요? 이 뭐 완전히 한국교회 예배모들이 마귀가 판을 치고 사단이 판을 치도록 여러분 한국교회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 나 탓이고 여러분들 탓이고 목회자들 탓이에요. 맞아요? 제가 옷에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야, 이 목회자가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옷에요.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인 행위가 주님이 경록해서 그를 인해서 재앙이 임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여러분 죽이자 벌하자 재앙이 그쳤다.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죽음이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볼래요? 8장 10절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는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아랫물이 위에 물이 맑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았어요. 소정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집사 때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술도 못 먹습니다. 담배도 못 핍니다.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만한 자리에 앉았는데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잠을 안 재워요. 잠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 잠을 안 재워요. 그것마저 괴로운 게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그때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그런 자리에 도저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당시에 내가 소장으로 이제 현장 이제 회사 그 동안 일을 받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 업 주세요. 그때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그 해에 4억 얼마짜리 공사를 하고 2억이 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94년도에 업을 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자리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빨리 응답하더라고요. 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자신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고.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려 여러분 구원할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멸망해요.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지옥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성경에서 말해요.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가 바람의 경우가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바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누구예요? 선지자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올무가 있다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죽이려는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괴계에 속아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거나 제사 지내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번 끄뻑하면 되지.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야 데려가 가다가 평양 시내 지나가다가 고개만 끄떡 한번 하면 안 되니? 너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어머님도 자식을 죽일전적 우상에 배치를 하지 않겠다. 그 이름이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할렐루야.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는 분이 제사를 지낸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상이라도 차려놓고 예배 드려야 된다 한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대체 뭡니까? 주님은 귀신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 집이요 우리 아버지 집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그곳이 귀신이 절받고 섬김받는 귀신이 지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도 3, 4대 저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의 돌에 쳐 죽인 자도 3, 4대 저주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숭배 3, 4대 저주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루어지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째 되는데 야 아들아 네 10년째 되는 해에 5,000평에 3,000평 교회 짓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 여러분 250명에서 100명 빠져나가고 150명 가지고 이 교회 지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를 믿는 자,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무슨 권위로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말해요. 어느 여러분 종갓집 며느리인데 명절 때마다 되면 제사 문제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힘듭니다. 우리 남편과 시댁 제사 지내는 것을 여러분 주신 이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 그때 당시에 상담을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불화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화를 원해요? 안 원해요? 화목을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화목을 원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가족과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제사 음식을 차리고 시중도 들으면서 가족들 여러분 감동시키고 다음에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제사 지내시고 그 대신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과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래요. 사람과 불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소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더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부모와 부딪히고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며느리와 부딪힌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족들과 먼저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족과 여러분 이 불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 구원을 막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인간과 여러분 일어나는 불화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기면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일어나는 불화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과 아무리 부하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과 반드시 우리는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할렐루야, 사랑과 불화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핍박하던 가족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화하고 순종하며 지킬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민노를 하면서도 제사 지내고 우상의 여러분 제물을 먹는 행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 보혈 우리가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여러분 신성시하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을 섬기고 있는 행위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신에게 지배당한 자의 여러분 최후는 다른 신과 함께 멸망할 뿐입니다. 다른 신이 와서 역사하는 목적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방송실이 어디 갔는가 봐. 요한복음 10장 10절 방송실. 여러분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말씀대로 나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신의 여러분 조작에 의해서 우롱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자신도 모르게 속이는 다른 신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신이 지배를 받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다른 신에게 나오는 여러분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해결해 줄 예수가 없이 회개가 됩니까? 내 죄를 우리가 씻으신 예수의 피 없이 여러분 회개가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었는적 사실은.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오늘 우리 교회의 강물을 이루고 여러분의 심령의 강물을 이루고 한국 교회의 예수 피가 강물을 이루고 회개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회복되는 거예요. 2040년에 여러분 세계의 두 번째 나라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계시록 1장 5절 여러분 요한 1장 7절 자 봐요. 또 충성된 정은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구 피? 예수의 피로 해방하고 여러분 요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 고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고 이미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고통 고난을 받을지어도 다 이기게는 보호하기는 하나님이 다 해놓고 가지라 소유해라 정복해라. 그런데도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믿으니까. 오직 예수의 피만 여러분 이 제사함을 여러분 받을 수 있고 회개도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신의 지배에서 나올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 12절 한번 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누굴 보고? 12절은 뭐라고 말하지?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이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만일의 제사장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축복의 자녀, 저주받을 자녀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영역으로 축복을 받을 자녀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불화가 있다고 타협해요? 아니에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요, 가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모님, 형제간에 여러분 욕심지기지 말아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형제간들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싸우면 안 돼. 줘요. 안 믿는 형제 있으면 주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돌아오더라고요. 우리도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 돌락하길래 뭐 일단 넘어간다 그래요. 다 줬어요. 그때 당시 80년도, 그때 당시가 8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 돈 8천만 원, 9천만 원만 큰 돈이에요. 다 줬어요. 제가 못 삽니까? 그런 형이 예수 믿고 안수 집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면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전통 안에, 미신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 사단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생명의 영역으로 세상을 이겨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 세 번 간절히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세 번 잡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